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특강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시편 25편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묶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세우셨나 했을 때 사랑 안에서 희락과 화평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자녀, 제자를 세우게 하셨나, 양성하게 하셨나 했을 때 오래 참음 안에서 자비와 양선으로 제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서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셨나 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충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온유와 절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째, 온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헬라어의 프라우스로 온유하고 유아롭고 신축성 있는 아름다운 덕을 소유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게 부드러운 마음, 또 많은 것을 포용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연약하기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것이다, 순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 아주 많은 영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지구력이 있으면서 포용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온유, 프라우스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장 5절을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 여기서 이제 겸손으로 우리 성경에서 해석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여기선 프라우스,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에 입성하시는 것을 연약하였기 때문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 여기서 요 온유가 위에서 이제 겸손하고 동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나라 말로 겸손은 타피노스로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온유와 겸손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원어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 21절 말씀을 보면 겸손으로 번역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온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를 향한 온유함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과 어떤 범죄함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능력 있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평화하시면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의 대속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으로 삶을 할 때도, 죽이려 할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이 온유함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넉넉함으로 또 이 굉장히 지속할 수 있는 강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떤 한 편에만 이 온유함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프라우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한글로는 겸손이라고 때로는 같은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타피노스는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타피노스는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완전한 포용함으로 어떤 흔들림이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거면서, 동시에 타피노스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높은 사람으로서, 너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너의 상급자로서,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서 내 지도를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섬김으로, 종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타피노스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성령의 열매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프라우스에 기초하여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우선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나타난 것이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개인의 인격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온유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나타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사실 그의 처음의 모습은 온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왜 그랬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애국 강독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거든요. 그 마음은 온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포용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력적이고 언제든지 내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은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그가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애고방 바로 앞에 갔을 때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제 충성을 봤는데, 충성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온유함도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냐면 바로 이 충성하는 믿음의 역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놈은 죽일 놈이 되고 어떤 놈은 살릴 놈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함으로 한결같이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어떤 이 훈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랑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유, 다음 시간에 절제까지 한결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팔복을 통해서 나누고 그 연결선상에서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는데,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열매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 이 열매로 인하여 가장 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란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 내면적인 것, 내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 봅시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외적인 화려함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즉 외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적인 평가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영향받고 경험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값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을 통해 중심이 변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온유함은 복음의 사명 속에서 나타나는 것, 즉 대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온유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내 말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이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삶의 정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랑의 수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나타나는 자세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두려움, 경이로움으로 영혼을 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즉 사명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온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유한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너무나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온유함은 실천적인 지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즉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 온유함이 기초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온유한 마음이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직히 말하면 억울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곡해하는 사람들,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이용하려는 사람들,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 이런 상황을 사실은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정말 뭐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올 때 서울에 가면 조심해라.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정말 속된 말로 순진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이 현대 사회거든요. 근데 온유함으로 가라니요. 아니, 온유함으로 가는 걸 떠나서 성령의 열매 전체를 보십시오.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착함으로, 충성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가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열매가 옵니다. 절제예요. 나를 더 줄이라는 거거든요. 내 영역을 확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방법, 효과적인 방법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근데 다시금 보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특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먼저 살펴본 것이 그래서 너무나 큰 의미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어떤 자세로 갔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았어요. 복음이 흥행하는 곳에서는 정말 그 수가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자기 힘으로 썼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정말 교회가 이 온유함으로 나아가면서 그 온갖 공격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 증거들과 그들의 포악함을 다 온몸으로 맞았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복음의 승리. 복음의 승리.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열매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됨과 하나님의 일꾼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열매를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 안에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로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란 겁니다. 자, 두 번째, 온유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 주시는 기초 체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본기가 아주 좋아,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이에요. 앞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는 온유함이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온유함은 리더로서 이뤄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열매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앞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온유함하고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먼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먼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과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땐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온유한 열매를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로 온유함의 대표 인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온유함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온유함을 잊을 때 분노하였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겁니다. 온유함을 잊었을 때 모세는 임의대로 명하여 8절 두 번 쳐서 11절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정말 다르게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온유함이 말씀을 바로 받고 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스승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온유함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사모하시고 더 많이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정말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 온유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거든요. 근데 이 온유함이 없는 자는 무엇을 바로 나타낼 수 없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나타낼 수 없어요. 온유하지 않는 자에게 정의를 얘기하면 이 정의를 자기의 파워로 쓰려고 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정말 참된 목자로 살게 돼요. 근데 온유하지 않으면 이 도를 또 자기의 경건과 권능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든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든지 이렇게 살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온유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거 온유함, 우리가 작년에 팔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이 팔복을 할 때 봤죠. 그 아래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이 땅이 무엇을 얘기하면 유업, 기업,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주신 그 기초가 기본 소양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더 풍부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도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들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되고 풍성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시편 37편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온유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승리의 열매란 겁니다. 시편 149편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며로다. 그를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함,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온유함은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온유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의 열매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아름답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온유함보다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온유함보다는 어떤 정말 냉철한 말로 무엇이든지 끊어 없앨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가장 이 윤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현실감 있게 느끼는 조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자주 나눴던 것이지만, 목회를 시작할 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영혼을 잃을 때에는 인격적인 것 때문에 잃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기본 소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열매가 무엇인지, 이 열매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열매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이것을 던지는 무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열매들을 헛되이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사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민족으로 선택함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선택함을 받아서 그 축복의 역사가 성취되는데, 이 은혜의 역사가 성취되는데, 이것을 받은 이들이 싫어함으로써 오히려 더 힘써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은 우리가 올 초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특강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올 한해 핵심이 되었던, 복음서의 핵심이 되었던 요한복음과 역사서의 핵심이 되었던 사도행전을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묵상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이 열매를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온유함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이것 안에서 이것을 정말 바르게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통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유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온유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함이 복음의 사명에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